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밥 퍼포드라고 하는 미국 텍사스를 중심으로 성공한 한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통신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기업이 잘 되고 또 승승장구해서 나중엔 방송국을 운영하는 소위 유명한 잘 나가는 대표적 미국의 성공 기업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젊을 때부터 승승장구하고 실패를 모르고 살아오던 밥 퍼포드가 자기 인생의 어느 날 너무나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회사를 물려줄 자기의 아들 점 찍어 놓고 이 아들에게 내가 이 회사를 물려줘야지 라고 너무 아끼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갔다가 강물에 휩쓸려서 실종이 됩니다. 헬기를 동원하고 모든 공권력 또는 민간인을 다 동원해서 아들을 찾았지만 4개월 동안 아들의 행방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온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밥 퍼포드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뭐를 위해 살아왔을까를 곰곰이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 성공을 거뒀지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은 기쁨이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이익 중심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난 남은 인생을 이제부터 내가 살아야 할 남은 생에는 이익 중심이 아니라 의미 중심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결심을 하죠. 그리고 그때 자기가 결심한 내용들을 책으로 집필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이 바로 유명한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전 어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하는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누는 중요한 분기점을 우리는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꼭 스포츠 경기에만 하프타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은 존재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오전과 오후를 나누고 오전을 어떻게 살았든 간에 오후를 의미 있게 살길 원한다면 하프타임을 점검해야 됩니다. 어제를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과 내일을 다르게 살고 싶다면 하프타임이 필요하고 지난주와 이번 주를 다르게 살고 싶다면 하프타임이 필요하고 과거의 내 삶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다르게 살고 싶다면 우리는 분명히 중간에 점검을 해야 하는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익 중심의 삶입니까? 아니면 의미 중심의 삶입니까? 오늘은 우리 인생을 중간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오늘 9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딱 중간 지점에 속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가 백성들을 통치해야 할 왕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전을 짓는데 7년 그리고 왕궁을 짓는데 13년 이렇게 20년 동안 민족의 수건이고 백성들의 수건이고 자신의 소원이었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단한 업적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프로젝트를 다 이루었으니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 솔로몬의 인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사람이에요. 계획한 걸 이미 젊은 시절에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왕궁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을 때 하나님도 사람들처럼 솔로몬을 대단하다고 하셨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이 볼 때는 솔로몬이 이룬 업적이 대단하고 성전과 왕궁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면서 야,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성전과 왕궁을 받으시면서 조금 다른 평가를 하십니다. 어떤 평가를 하시느냐? 6절 이하에 보니까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어준 이 성전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말씀과 법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면 너희들의 자랑인 이 성전도 허물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해왔지만 잘해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부터 살아갈 인생의 후반전을 잘 살아야만 지금까지 해놓은 이 업적이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린 때때로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며 희생하며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좀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 내가 아무리 지난 세월 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지금부터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솔로몬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이룬 업적이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외형적인 성전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꿈의 교회가 성전도 화려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야, 저 꿈의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만에 저렇게 큰 교회가 됐대, 이게 우리의 관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도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몇 명이 모이고 얼마나 큰 비싼 성전을 지었느냐의 관심이 아니라 이 속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의미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에게 네 인생 전반기는 성공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네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나 내 인생의 후반전 이거를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전성기를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조와 솔로몬 왕조를 꼽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 2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최고의 부흥기를 맞이합니다. 그 중에 솔로몬은 역대 어느 왕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화려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누린 부귀 영화가 대단했는지 그 예로 오늘 금 이야기가 나와요.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소유했던 금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썼던 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금만 소개를 해주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솔로몬에게 보냈다.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지, 엄격히 말하면. 솔로몬이 무서우니까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좋은 목재가 없어요. 백향목이라든지 잣나무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히람 왕이 이 솔로몬에게 적극 협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료와 그리고 인력을 공급해줘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금을, 많은 것 중에 금만 얼마를 보낸다고요? 120달란트를 보낸대요. 여러분, 이 120달란트가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느냐? 구약 성경에 한 달란트를 35kg 정도로 환산을 해요. 한 달란트가 무게가 35kg 돼요. 그러면 120달란트를 지금의 이 현대적인 것으로 환산하면 한 4,200kg 정도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금값이 1kg에 4,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4,200kg을 우리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1,932억 원 정도 돼요.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왕이 보낸 금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9장 10장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주변에서 거둬들인 금이 1206달란트예요. 뭐 시바 여왕한테도 또 세금으로 거둔 그 금이 1206달란트예요. 이걸 원화로 지금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조 8천억이에요. 금만. 은 빼고 다이아몬드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금만. 그것도 이 성경에 금이라는 것도 자질구레한 거 다 뺀 걸 거예요. 큰 굵직굵직한 것만 솔로몬이 소유하는데 1조 8천, 한 2조 정도의 금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로 환산하면 다른 보화와 다른 보물 이런 것까지 합치면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금이 많은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외벽과 안에 내부의 마감들을 다 금으로 장식했어요. 그리고도 금이 남으니까 군인들한테 전쟁할 때 쓰는 방패 앞에다가 전부 다 금을 칠해줬어요. 이런 왕 좀 만났으면 좋겠어. 우리가 다니는 보도블록을 전부 금으로 칠해주는 왕. 이야, 그런 왕이에요. 그런 왕 솔로몬. 엄청난, 요즘 말로 말하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대단한 성공자, 그가 솔로몬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엄청나게 복을 주셨구나, 솔로몬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잔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교회에서도 어떤 교인들이 있는데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야 라고 단정을 해요. 조금 신앙생활을 못하고 봉사를 못하고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저 가정에게 복을 주셨고 저 인생에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반대로 참 신앙생활도 잘하고 좋은 분인데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우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축복의 상징이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맞는 걸까? 오늘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에 딱 중간에 있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선 11절 12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20년 동안 건축을 하니까 엄청난 재료와 또 인력이 동원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했겠어요? 아까 얘기한 두로의 히람 왕 같은 사람이 도와준 거예요. 뭐 자기 나라에서 건축 재료들을 계속 공급해주고 인력을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그냥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짓는 그 건축물의 건축업자를 히람 왕을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업자가 된 히람 왕이 20년 동안 열심히 솔로몬의 건축을 해준 거예요. 그 답례를 해야 되잖아요. 일을 시켰으면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다 이제 건축이 완성됐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답례로, 그동안 일한 대가로 뭘 주느냐, 갈리 지역에 20개의 성읍을 떼어서 네가 건축한 그 답례로, 대가로 이걸 주겠다라고 해서 갈릴리 성읍 20개를 떼어서 히람 왕에게 주어요. 자, 히람 왕은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성읍 20개를 솔로몬이 주었는데 이걸 받아든 히람 왕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아요. 자, 본문 12절 13절을 볼게요.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거길 뭐라고 불렀느냐,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이 가불이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쓸모없는, 가치 없는 버려진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히람 왕에게 준 공사 대금이 뭐예요? 진짜 쓸모없는 버려진 땅, 그런 땅을 줬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20년 동안 뼈 빠지게 건축해 줬더니 공사 대금을 떼어먹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땅이 정말 가치가 있어서 준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 없는 땅이에요. 누가 봐도 볼품없는 땅이에요. 그런 자기에게 필요 없는, 쓸모없는 땅을 대금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솔로몬이 역사상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이런 부귀영화가 이런 식으로 남에게 줘야 할 것을 떼먹고 남에게 지불해야 될 것을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모아진 부귀영화였다면, 솔로몬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귀영화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맞는 걸까? 나는 오늘 웃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용해서 내가 웃고 행복하고 있다면, 솔로몬이 웃고 있는 그 행복이 과연 진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맞는 걸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너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누리고 있는 그 부와 명예와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 다른 사람을 눈물 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배고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과 부귀영화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누구도 고개를 가로쳐 올 거예요. 그 사람이 누리는 부귀영화는 절대 성공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난할 거예요.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부와 명예는 부끄러운, 더러운 부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부유함과 멀리 살아야 하느냐, 돈과 멀리 살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유함이나 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가 나빠요? 더러운 돈이 나쁜 거예요. 잘못된 부유함이 나쁜 거예요. 부정직하고 불의한 돈이 나쁜 거지, 그냥 돈 자체가 악이거나 부유함 자체가 잘못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정당한 대가를 대우하지 않고 빼앗았다면 그게 더러운 거고 그게 악한 것이지, 내가 정당하게 벌고 내가 유익하게 벌어서 쓰는 부귀영화라면 그건 성경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인간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뼈 빠지게 일하며 노동의 착취를 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거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와 풍요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눈물 나는 인권의 유린과 노동의 착취를 위해 세워진 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불행과 탄압을 겪었던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이 이제는 솔로몬 시대에 와서 자기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과연 솔로몬은 축복받은 게 맞는 겁니까? 언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애굽이 되어서 남을 핍박하고 남의 임금을 떼어먹으면서 돈을 벌었다면 솔로몬이 누리는 이 복이 우리가 박수치고 인정하고 부러워해야 할 복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금은 보화가 주는 복보다 더 깊이 가야 돼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축복을 할 때 뭐라고 해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축복을 할 때 금과 은이 최고의 축복이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금과 은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준 축복은 그 금과 은보다 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최상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 은과 금이었다면 그걸 주었을 텐데 베드로는 은과 금보다 더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과 금이 줄 수 없는 더 깊고 오묘하고 위대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꿈의 가족들이 은과 복의, 은과 금의 부귀영화의 복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금과 은에 머물지 말고 진정한 영원한 축복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물질로만 머물면 안 돼요. 거기 머물지 말고 더, 한 걸음 더, 영원한 복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까? 프랑스 파리에 가면 파리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을 사람들이 에펠탑이라고 생각해요. 프랑스엔 좋은 건축물이 많지만 가장 많은 현대인들이 떠올리는 프랑스의 대표적 건축물을 에펠탑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이 에펠탑은 건축적인 의미에서는
좋은 건축물이 아니에요. 애초에 이 에펠탑을 세울 때 건축 양식으로서, 건축의 가치로서, 예술의 가치로서 이 에펠탑을 세운 게 아니고 정치적인 선전용으로 이 에펠탑을 세운 거예요. 프랑스가 당시에 독일과 전쟁을 하고 크게 패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았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프랑스의 정부는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기들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1889년 만국 박람회가 열리는 기간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에펠탑을 정치적 목적으로 세우려고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건축비가 없어서 너무 어려웠던 정부는 결국 돈을 못 대주고 이 에펠탑을 설계하고 당시의 건축업자였던 에펠에게 네가 네 돈 가지고 지으면 20년 동안 너한테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에펠이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 돈으로 20년 뒤에는 철거할 것을 가정하고 이 에펠탑을 개인이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20년 동안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것은 여전히 프랑스 파리의 그냥 대표적인 건축물로 지금까지 자리하는 거예요. 사실 가보면 별거 없어요. 우리도 질 수 있어요. 크레인 세워가지고 조립하면 에펠탑 세울 수 있어요. 뭐 밤에는 야경이 좀 들어오고 그 주변에 에펠탑 주변의 환경들을 조성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지 에펠탑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애초부터 정치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이 에펠이라는 사람이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 건축물을 하나 지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이 사람이 건축한 거예요. 근데 자유의 여신상도 가보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워낙 크니까 와 이러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정치적인 이유에서 지어진 거예요. 국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는 좀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외부 사람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이름을 걸고 큰 건축물, 높은 건축물이나 큰 건축물을 지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게 역사적인 반복이었어요. 우리나라 63 빌딩이 당시에 지어질 때 아시아 최고라는 이름하에 지어진 거예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쌍둥이 빌딩도 지어질 때 세계 최고의 높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북한 평양에 짓담한 105층짜리 유경호텔, 이것도 북한이 호텔이 필요해서 지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럴 능력이 있다라는 정치적인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짓다가 결국 돈이 없어서 지금 중단된 건물로 유명한 건물이 북한의 유경호텔이에요. 다 이게 사실은 건물의 목적이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을 위해서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은 건물들이 많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가 살아야 될 왕궁을 건축한 다음에 각 도시마다 엄청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요즘 말하면 신도시를 막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도시에다가 건축물들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들어오는 세금들이 다시 중앙정부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건물을 짓고 그래서 점점점 이스라엘은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여기저기 초현대식의 건축물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니까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 얘기만 나오면
훌륭한 왕이라고, 대단한 왕이라고 그를 지켜 세웠어요. 하지만 그가 이룬 대단한 업적 속에 우리는 불행한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가 만든, 사람들이 지켜 세우는 대단한 업적은 알고 보면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불행 위에 만들어진 업적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오늘 16절에 솔로몬이 지은 도시 중에 하나가 게셀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게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16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 부인 중에 한 사람을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을 맞았어요. 옛날 왕들 여러분 우리가 다 사극 드라마 같은 데서 보다시피 강대국일수록 주변 나라들과의 정략적 결혼이라는 걸 하잖아요.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요. 바로 왕이 자기 딸이 시집 가는데 솔로몬 사위에게 그냥 보내지 않고 지창금 선물을 하나 보내는데 게셀이라고 하는 도시 땅을 솔로몬에게 주어요. 이거 우리 딸 시집가는 기념으로 너한테 줄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게셀이라는 땅을 선물로 공짜로 줍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이 땅을 솔로몬이 받기 전에 이 땅은 어떻게 애굽 땅이 됐느냐?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군사들이 들어가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죽이고 성읍들을 불태우고 그래서 강제로 탈취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셀이라고 하는 땅은 거기 살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비극적인 아픔이 있는, 고통이 있고 쓰라린 상처가 있는 그런 비극의 장소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얻어진 땅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땅을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고 그런 고통이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땅을 덥석 받아들이게 돼요. 솔로몬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 아닙니까? 이방 왕 바로 왕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운 의로운 왕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 왕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남의 땅을 강제로 빼앗은 걸 알면서도 공짜기 때문에 그 땅을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자기 땅으로 받아들여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20년 동안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고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수많은 노예들이 건축 노동자로 동원이 됐어요. 21절에 보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외국인들을 전부 다가 모아가지고 강제로 그들에게 일을 시켰다는,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슬픔이 있는 단어가 노예 아닙니까? 자기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수백 년 동안 노예를 살면서 아픔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단어가 노예입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나라에 있는 외국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자기들을 위해서 그들을 강제 노동에 참여를 시켰어요. 자신의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서 과거의 역사를 잊은 채 자기도 애굽 왕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손잡지 말아야 될 애굽의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혹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 강대국인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정치적 이익 때문에 손잡지 말아야 할 나라와 손을 잡고 있어요.
겉으로는 지금 솔로몬이 수없는 프로젝트를 잘 일으켜서 화려한 도시를 만들고 누구보다도 풍요한 화려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왕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는 누군가의 눈물과 고통 위에 세워진 업적이라는 거예요. 그 게셀이라는 땅이 바로 왕 애굽 사람의 강탈에 의해서 그들이 죽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통곡과 눈물을 통해서 세워진 도시인데 그 땅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아픈 현실 역사를 그대로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역사를 잊어버리는 이런 일을 솔로몬은 지금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런 저희가 있고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남의 아픔과 남의 것을 착취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남을 눈물 나게 하는 그 위에 화려한 건축물을 짓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면 그 건축물이 정말 아름다운 건축 맞고 그가 누리는 부귀영화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하는 그런 축복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성공의 바닥에 누군가 억울하게 눈물 흘리게 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성공을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성공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웃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삶이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고 누군가를 탈취하고 누군가의 삶을 쪼개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그 위에 세워진 행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행복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행복 맞습니까? 겉으로는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잘못된 파멸을 예고하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개인으로는 솔로몬이 훌륭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솔로몬을 아름답게 보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민족이 잘 살고 GDP가 2만 달러가 넘어섰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에 오는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코리안 드림이라고 해요. 우리가 과거에 미국 가면 아메리칸 드림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 오는 것을 코리안 드림이라고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GDP 2만 달러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함 우리가 누리는 이 강대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화려함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이 맞는 건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이 성공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바탕에 누군가 흘리는 슬픔의 눈물과 피눈물이 있지 않은지, 만약에 그런 것 위에 우리가 누리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나 하나만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축복으로 하여금 내 주변이 이루어져야 돼. 큰 나무 밑에 그늘이 생기듯이 내가 세운 기업을 통하여 내가 얻은 이 경제적 가치를 통하여 내가 얻은 이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나만 누린다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아니에요.
이미 젊을 때 솔로몬 인생의 전반전에 솔로몬은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솔로몬을 부러워하고 그런 솔로몬을 대단하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룬 그 부와 성공 속에 다른 이들의 눈물과 고통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남은 시간을 통하여 그것을 나누고 바로 잡는 인생의 후반전이 되지 않으면 네가 그렇게 피땀 흘려 거두어 놓은 성공해 놓았던 그 성전도 허물 수 있고 그 화려한 왕궁도 허물 수 있고 내가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네가 왕일지라도 나는 너를 버릴 수 있다. 인생의 후반전, 전반전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솔로몬은 지금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음성을 우리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금은 보화를 넘어서는 영원한 것이 되어야 돼요. 금은 보화는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을 닮아가면 안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우리 가정이 누리고 있는 지금 이 부와 명예와 성공과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가 누구를 아프게 하고 누구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얻는 풍요라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솔로몬이 인생의 후반전을 그렇게 잘못 살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가 나뉘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행이 시작돼요.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프타임,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한 이 하프타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다시 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원한 복을 향해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